할렐루야. 삶으로 드리는 2000번째 674번째 계시록 13강. 오늘 말씀은 이 편지를 받은 자들에 대한 축복의 근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부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계시록 1장 5절에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계시록의 편지의 1차 수신자는 7교회의 사자입니다. 7교회의 감독들이라고 얘기하죠. 요즘 말로 하면 7교회 목회자님들한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2차 수신자는 7교회의 성도들이 되겠죠. 1장 20절. 3차 수신자는 그 후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의 모든 교회의 사자와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성경적 근거는 2장 7절, 11절, 17절, 3장 6절, 13절, 22절이 되겠습니다. 이들에 대한 축복의 근거는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입니다. 말미암아라는 전치사 아포는 무엇으로부터라는 뜻으로 도구와 방편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이 온다. 다시 말하면 그분이 복의 원천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만 붙잡으면 되고 예수님에게만 잘 보이면 되고 또 예수님 눈에만 안 벗어나면 되는 것인데 우리는 거기에 애착이 없는 것입니다. 복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고 다른 쪽으로 붙잡으려고 합니다. 늘 그래서 2등을 합니다. 1등을 해야 되겠는데 2등만 하죠. 해답이 무엇인지 알고 붙잡으면 됩니다. 해답을 모른다고 이해를 하겠지만 지금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칠복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를 했지만 이 복의 근원은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을 붙잡아야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계시록에서 말하는 칠복은 정말로 일반 우리가 얘기하는 복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면 살고 예수님 붙잡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불못으로 가느냐 천국으로 가느냐 하는 것도 예수님을 붙잡느냐 붙잡지 못하느냐. 아무리 이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려도 불못에 가면 소용이 없죠. 이 세상은 한계에 우리가 접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한계 상황에 붙잡혀 사는데 시간적으로도 붙잡혀 삽니다. 제한적 인생을 사는 거죠. 그런데 천국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 그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것도 초월이 되는 겁니다. 공간적으로도 초월이 됩니다.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 놀라운 이 영생, 영원한 생명, 그것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을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 잘 믿어야 되는 겁니다. 꽉 붙잡고 안 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해 봤습니다. 복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는 몸부림을 쳤잖아요. 삼촌 집에 가서
그 고생을 하고 살면서도 주님을 의지했고 돌아오는 길에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씨름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야곱을 도무지 이길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그에게 됐다. 이제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겠다. 항복 선언을 하시고 야곱에게 복을 약속하셨어요. 야곱처럼 복에 끈질긴 사람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얻을 수 없어요. 예수를 우리가 믿어도 이렇게 야곱처럼 끈질기게 정말로 주님 아니면 못 삽니다. 주님이 내 복의 근원이 돼 주셔야 됩니다라고 해야만 된다는 거죠. 그런 결단이 없으면 안 됩니다. 주일 예배 하나 지킨다고 해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시간 가지셔야 되고 말씀 붙잡는 시간 가져야 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마음도 가져야 되고 이웃 사랑하는 마음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씀은 은혜와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취하신 행동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행동으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계시록 1장 6절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요한복음 8장 42절, 요한복음 17장 4절에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부터 40절을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가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나를 다시 살리시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8장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사복음서에서 하신 말씀이 다 요한계시록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세전에 세우신 구원 계획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취하신 행동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것을 설명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요한이 이처럼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어떤 생각으로 사용하였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가 이처럼이라고 하는 것을 왜 이 단어를 사용했을까? 뭔가 보고 환경을 보고 느끼고 그리고 그것으로 어떻게 해요? 표현한 것이 이처럼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죠. 문법적으로 접근하여도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헬라어 후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이와 같이 이렇게 등을 뜻하는 부사라는 것만 소개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인들의 사고에서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은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그 외 몇 명의 마리아와 함께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었다고 요한복음 19장 25절 2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이때 예수님이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요한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19장 27절, 요한복음 19장 27절.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요한이 그때부터 어머니 마리아를 모셨다 그 말이에요. 제가 지금 기억이 지금 아물아물해요. 터키에 갔을 때 초대교회 7교회를 보러 갔을 때 에베소에서 보았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요한이 거의 그 마지막 시간을 이 에베소에서 지냈어요. 그 에베소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어요. 요한이. 그러다가 마지막에 거기서 반모라고 하는 섬으로 끌려가죠. 그때까지 이 요한이 어머니 마리아를 모십니다. 에베소 교회가 실제로 굉장히 에베소라는 지역 자체가 항구 도시로서 큰 도시고, 그 두란노 서원도 있고 또 바울이 그쪽에서 선교 활동을 굉장히 많이 펼쳤던 지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에베소가 성경 교회가 굉장히 큰 역할을 많이 했으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요한이 거기 머물고 있을 때에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다, 돌보고 있었다. 이 보통 지극정성 아니면 못 모시잖아요. 요즘에 10자식 한 분만 못 모신다는 말이 있는데 요한이 모셨어요. 왜 그랬을까? 요한은 이처럼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 자신의 오른손 두 번째 손가락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눈을 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의 머리에 씌워진 가시관의 가시에 찔려 이마에서 눈으로 흐르는 피를 보았다 그 말입니다. 양손이 못 박혀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눈으로 흐르는 피를 보며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요한이 이 오른손 두 번째 검지손가락으로 저 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상황적인 것을 이해를 못하잖아요. 이 상황적인 것을 이해를 하면 여러분 이처럼보다 더한 표현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요한이 직접 눈으로 목회갈 당시의 상황, 십자가의 그 상황을 말로써 글로써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독자들에게 생생한 현장감을 느끼게 해주려고 사용한 단어가 이처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던 겁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 것이다. 계시록 1장 6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들은 오늘날 왕이요 제사장이에요. 그 왕이라 하면 인간에게 예속되지 않기 때문이며, 제사장이라 하면 인간 제사장을 이제 통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자신이 직접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가지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뭐라고 그러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받았다. 죄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 전도사님이 6살짜리 아이를 앉혀놓고 예수님 영접 기도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보았어요. 예. 그래서 우리 윤호 오늘 생일이네 그랬어요. 죄에서 구원받았잖아요. 예수님 영접한 날이죠.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질질 흘리셨다고요. 가시 면류관의 그 가시가 얼마나 강한 가시인지요. 여러분, 현장에 가서 한번 보세요. 예? 채찍으로 맞아서 어떻게 로마식 채찍으로 맞아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서 옷이 세마포 옷이 이게 옷이 어떻게 됐겠냐고, 온몸이 어떻게 됐겠냐고요. 눈으로 여러분 땀방울만 들어가도 눈이 쓰리고 아픈데 피가 철철 흘려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요한은 거기서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그런 현장감 속에서 이 요한은 이처럼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저런 피를 흘리고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피 흘릴 수 있습니까?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그렇게 피 흘릴 수 있어요? 어렵잖아요. 친구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렵잖아요. 생명의 은인에게 나를 살려주신 생명의 은인에게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 예수님이 복의 근원이시라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붙잡으시라고요. 그래서 이 요한은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모시려고 애썼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왕 노릇하고 예수님 때문에 제사장 노릇까지 하잖아요. 이제 제사장 통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직접 휘장이 없이 가려진 휘장이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고 계시록 1장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16절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이 하나님을 붙잡아야지 하는 그런 각오와 결단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그렇게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주님을 우리는 외면하고 붙잡지 않고 세상의 엉뚱한 것만 붙잡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자복하고 통회하고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돼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복을 얻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왕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반 주님을 강력하게 붙잡는 우리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얻겠다고 세상의 다른 곳에 눈 돌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붙잡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밤에도 샬롬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